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언약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목 볼까요? 소멸과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교리 문답, 아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좀 외우셨을까요? 한번 암송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돼요. 네. 한 번 더 물어볼 때 제가 여러분들 유초등부에서 하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자, 초성이 있으니까 초성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초성에 들어갈 단어들 다시 잘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제가 물어보고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빈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잘했습니다. 이 맛에 하는구나. 이 맛에 전문사님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교리문답 3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난번에 예배 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청년들이 근데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오해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 계획, 뜻 이런 것들을 당장이라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기가 싫은 거죠. 뭔가 내 거를 당장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의무를 지는 삶이고 자신을 항상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레 부담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는 조금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양자택일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계획하고 지혜롭게 운영해 나가기만 하면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양립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 6일 동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나오시면 좋아요. 나오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면 주 6일은 여러분들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일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양립이 가능한 문제인데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반감까지 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있는 게으름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중요한가, 뭘 포기해야 되고 뭘 희생해야 되고 뭘 부인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그 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저울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내 자신의 자아를 알아가는 일이 사실은 청년 시대에 더 중요한 거예요. 저울질을 하는 것보다 알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거운 부담감과 거친 반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영광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둘 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와 줬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 위에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또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오랜 교회사에 걸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의미 없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죠. 뭐 이건 아주 거창한 이야기니까 조금 더 흔한 경우, 요즘에도 존재하는 경우, 불우한 이유,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와 삶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저도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나랑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살갗에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약간 지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으니까 영상을 보는 걸로 대신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인소부부라고 해서 인소뷰라고 해서 제가 옛날부터 동상이몽에 나왔던 것부터 봐서 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한다. 그래서 저도 부러워서 자주 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영상 하나 있을 거예요. 진짜 나는 혼자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완전 좋고 나는 나만 사랑한다.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 그럼 결혼하지 마야지. 왜냐면 결혼하면 사실 나는 반은 없어져.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와이프 그리고 오빠도 내 남편으로 불리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불리고 내가 온전히 소희연일 수 있는 시간은 딱 일하는 시간. 근데 엄마가 되면 그 일하는 시간에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머리가 뽀개지게 아플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 왜냐면 많은 걸 할애해서 이렇게 가고 많은 걸 할애해서 또 나한테 주고 많은 걸 할애해서 또 애들한테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또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결혼은 진짜 희생이야. 희생한 만큼 그만해. 돌아오는 행복이 그만큼 있는 거야. 알았어. 그냥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고생했어. 결혼 나를 버리고 요만큼의 다른 행복을 얻는 거라고. 근데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없어. 근데 그거는 결혼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결혼해서 그 행복을 얻고 싶지 않으면 버리지 마. 희생하지 마.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결혼과 또 한 가지 더 출산에 대한 부담감은 아주 갈수록 커지고 있죠.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와닿는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 바로 겪게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학업 끝났잖아요. 취직하는 거 끝났잖아요. 그럼 다음 뭐야? 그 일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부부들,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이야기에 심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희생 그 자체고 아이를 많이 갖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과 출산이 많은 부담감이 되어가고 있고요. 때로는 아주 큰 거부감까지 들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은 점차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 탓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워야 말이죠. 또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원인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 자아 이것을 지키는 일에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조도 저는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를 강조하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아를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마 그런 풍조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죠. 사람들이 우리 이전 세대가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부인하는 것을 아주 좋은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 모두 당연스럽게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희생은 해야 하는 거야.
당연히 포기는 해야 하고 당연히 부인해야 하는 거야 라고 남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말들 뭐 꼰대라던가 워라벨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존재와 삶을 강조하고 또 그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세대에게 약간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워라벨은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해요. 워라벨은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는 이들이 실상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한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인생 혼자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삶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갈 생각이라면 또는 저 산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인으로 살아갈 생각이라면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산골짜기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이런 공동체들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 포기, 자기 부인을 억지로 강요하는 세태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으로 치우쳐서 개인의 가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또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요. 반대로 아주 아름답고 숭고하고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때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일은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일인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시기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청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을 내려놓는 일 이전에 자신을 찾는 일, 또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고찰하고 세워나갈 여유조차 없는 바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내가 없는 거야. 내려놓을 내가 없는 거야. 부인할 내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내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세우지 못했는데 세상은 자꾸만 포기와 희생과 부인을 강요하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희생하지 마 라고 했잖아요. 아직 여러분이 스스로 자아를 찾지 못했다. 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세워나가지 못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지 마세요. 학교와 직장을 위해 여러분들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대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의 때는요.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는요. 나를 알아가는 때입니다. 나에 대해서 고찰하는 때고요. 나에 대해서 세워가는 때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의 준비하면서 희생을 요구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요구해왔는지를 생각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인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포기하고 부인하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경고드립니다. 사실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부담감과 반감을 핑계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포기와 부인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아가라는 말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들 자신을 찾고 여러분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비전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때쯤 이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내딛으세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전합니다. 때가 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서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줄곧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대로 만물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변질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눈앞에만 적용되는 사실, 눈앞에 존재하는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것들에만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이기주의, 이기심이 넘쳐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지식들이 영원히 내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시작이 있으면 물질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업의 시작이 있으면 학업의 끝이 있고요. 여러분들 직업의 시작이 있으면 직업의 끝이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시작이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에도 시작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젊음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심지어 내 존재조차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나만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면요, 자신을 소멸시켜 타인을 번성케 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요, 자신을 부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소멸시켜서 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번성케 하기 위한 아주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그들은 자녀를 얻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부인합니다. 자녀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결정은 어리석거나 의미 없거나 볼품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멸시키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번성케 하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정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스스로를 소멸시켜서 여러분들이 번성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고요. 주님은 자신의 부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유로운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멸되사 우리가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보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누리세요.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자아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일에 몰두하셔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들을 누리세요. 오늘 말씀 그걸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일을 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도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부모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몫을 다 충분히 누리고 즐거움을 얻었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을 충분히 깨달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내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몫,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그 몫을 떼어서 하나씩 타인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몫을 소멸시켜서 누군가를 번성케 하고 어떤 공동체를 번성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터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영역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소멸함으로 누군가를 번성하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소멸되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해도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끝은 부활과 번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그 놀라운 신비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